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음을 아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세팅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세팅 그 여정을 가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접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갈등, 분쟁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왜 그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진짜 능력이고 지혜다. 너희는 그리스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과 분쟁하게 되고 당파도 만들고 갈등하게 되고 또 나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기준으로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에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그 고린도 전후서가 한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8주 동안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 2020년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갱신이라는 축복이죠. 갱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놓쳤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된, 그 주신 말씀에 집중이 안 된 거. 그래서 저번 주 우리에게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확증하라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증하라. 너가 믿음의 위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해라. 그러면서 또 축복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축복의 말씀 가지고 진리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베소 교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미션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중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냐, 그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237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오늘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가장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보좌의 응답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유치하게도 느껴져. 무슨 기도하고, 그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나같이 힘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의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더 맞지. 말씀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교회 가면 성적이 오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가면 되냐, 기도하면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지금 저희 교회가 집중 훈련 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또 매일같이 그렇게 모여서 하냐.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걸로 다지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듣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방까지 해요. 야, 유치하다,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내게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237 나라에 필요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그 중직자 기획 모임 마치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데 노아가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야, 왜 혼자 있냐 하고 하니까 노아가 그래요. 형들이 안 놀아준다고. 형들이 안 놀아준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모르면요, 그렇게 돼요. 진짜로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받는 거, 그게 너무 부럽고요.
그들은 사람들과 하는 거 그거 따라가야 되고요. 그게 가장 큰 응답. 그 응답이 좋다라고 느껴진다니까. 다른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걸 자꾸 쫓아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뭐냐? 서론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천국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 달리 쓰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써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이러면 천국이고요. Kingdom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 저 천국의 주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요.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걸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인생이라. 지금 살고 있어도요.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없다.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으면 곧 다른 사람과는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란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느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성령의 역사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누구로도 말미암아 되어져? 성령의 역사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누구시냐? 성령.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앞으로 올 많은 환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단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 사단이 결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부터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응답은 놓치고 다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그 응답을 진짜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 없이 다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요. 자꾸 안 돼요. 진짜로 우리에게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이 응답은요, 내가 어디 있어도 누릴 수 응답이에요. 노예로 가도 누릴 수 있고요, 저 포로에 가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뭐하냐? 오늘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어떠한 응답임을 알고 담대히 석 달 동안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면,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가서 수업을 신청한 게 아닌데 그냥 들어갔어요. 왜? 수업 들어가서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수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어요. 제게는 수학이 가장 쉽거든요. 농담입니다. 수학이 이제 편해서 수학이라는 수업을 이제 들어갔어요. 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수업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문제들도 이제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고 이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수업 끝날 쯤에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내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노트에 바로 이제 그냥 풀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미국 이제 학생이 이게 딱 보더니 You are smart 이러는 거예요. 너 진짜 똑똑하다.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제게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이미 대학교를 졸업도 했고 다 들었던 수업이고 또 실제로 그 과목이 고등학교,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이미 공부를 했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니 제게는 쉽잖아요. 쉬운데 이제 옆에 친구가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똑똑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알면요, 현장은 쉬워지는 거예요.
현장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떤 현장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현장에도 있고요.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알면 누릴 수 있어요. 누리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응답과 없이 살아간다,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응답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다. 사단은요, 결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응답이 어디를 가든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현장에 가면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저 현장에 가면 괜찮으니까 현장에 응답이 있고, 아니요. 어느 현장을 가든 이 응답은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응답이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응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응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응답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 역사, 그것보다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왜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응답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방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37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을 살리지?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이것을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로너 소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헬라인 상관없고 이방인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상관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방법 돼야 돼요. 이것을 기다려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응답돼야 되고, 이것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응답이 있으면 쉬워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누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석 달 동안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요, 설칠 필요가 없어요. 또 낙심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는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렘넌트들이요,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요셉과 다윗. 시간표를 알았어요. 시간표를 모르면 당황해요. 왜? 갑자기 어려움이 오거잖아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그 응답은 어떤 현장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노예로 가냐? 아니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표로 아니까.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요. 보디발 집에서 나오는 거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총리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요, 세계 복음화의 현장, 세계 선교의 현장에 가는 거다.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냐?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는 자는요, 골리앗 앞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그 기회가 온 것이구나. 다른 시간표를 봐요. 다른 시간.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나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마지막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느 때요? 하나님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시간표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아는 자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 19장 이 8절의 말씀도 현장에 시간표가 있어요. 현장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석 달 동안 뭐냐? 가장 현장에 필요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응답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알고 그 현장에서 석 달 동안 집중해서 그 응답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학교를 가든 일을 하러 가든 그곳은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이 현장에 있다? 그게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현장에 두셨나?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그 현장에서 피하면 안 돼요.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그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노예에 갔다. 그걸 피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응답을 기다렸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잘할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이 그 시간표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응답 받고 가세요. 진짜 은혜 받고 가세요. 내가 나중에 은혜 받아야 될지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간다. 그게 아니라요. 오늘 응답 받으세요. 그래야 오늘 우리 가야 되는 현장 살릴 수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임할 때 나와 관계된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불안 가운데 기다리냐? 아니요.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5가지 확신이잖아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누가 훌륭한 자? 아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참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 가졌다. 망할 수가 없다.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기도 응답 그 속에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 번째로 확신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도의 확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갔더니 중요한 이렇게 것들을 이제 그냥 일예로 이제 수준 낮은 예로 어디에 갔더니 막 맛있는 것을 시켜서 먹으려고 해. 그러면 이제 인도 잘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준 낮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디를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맛있는 거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 야, 인도 잘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맛있는 걸 다 먹었어. 그러면 인도를 못 받은 겁니까? 인도를 못 받아서 늦게 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 속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일이 잘 되면 인도를 받은 거고 일이 잘 안 되면 인도를 못 받은 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 노예로 갔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갔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갔다니까요. 우리가 실수로 간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실수로 갔다고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응답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물론 불신자는 실패 자리고 멸망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인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확신, 진짜 확신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사제의 확신,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난 실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지. 우리의 모든 무능,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안 되는 모든 조건,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셨어요. 죄와 함께. 안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고, 능력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그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무능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신다는 얘기는 또 피할 길을 또 내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게 뭡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만났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 만났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위기 속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 오면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참된 확신 갖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확신 갖는. 하나님의 시간표 있잖아요. 그리고 확신 가지세요. 3번째입니다. 석 달 동안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네. 강론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reasoning,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맞느냐를 가지고 포럼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들을 설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권면한다.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여기서 붙잡을 언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이태 동안 했는데 나온 결과가 뭐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엄청나게 이벤트를 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 동안 2년 동안 제자들 따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전달하고 그들과 포럼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어떻게 일어나요? 지역이 살아나는,
다시 말해 이 응답이 237과 연결되는 그 응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냐? 우리가 10가지 발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붙잡을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높이시고 낮추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거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사업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서,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 그 말씀이 성경이고요. 다섯 번째,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성공해야 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 나중에 성공한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로 간 현장일지라도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누리느냐?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복음도 누리고 전도도 누리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가 안고 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앉는 거, 어디에 가는 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삶과 죽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사는 시한부 인생, 한 번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아홉 번째, 지옥은 있습니다. 또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을까봐 두려움 아니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번째, 전도자에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듯이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있는 10가지 발판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있는데요. 언제 끝나냐 하는데 뉴스 보면 그냥 코로나가 계속 변이 또 일어나요.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백신을 맞는데 이 백신이 뭐 효력이 있냐 없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언제 끝날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근데 또 코로나가 또 끝난다고 해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또 보장도 없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만남들을 이제 가지지 못하잖아요. 만남도 못 가지고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문제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이혼하는 가정들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쇼핑도 온라인으로 다 하게 되고 영화도 이제 뭐 극장 뭐 안 가잖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뭐 TV를 연결해서 다 보고 있고요. 집에서 다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하냐면 그냥 온라인으로 연결한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게임 속에 들어간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요. 지금 이제 이런 중요성을 알고 가수들도 새로운 신곡이 발표되면 어디에서 신곡을 발표하냐면 가상현실 속에서 그 노래를 발표를 해요. 뭐 어떤 옷도 새롭게 개발이 되면 옷의 런칭을 어디서 하냐면 발표회를 가상 세계 속에서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딱 감추고 새로운 나를 가지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거기서 영화 보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음악 듣고 거기서 옷을 사고 그 속에서 땅도 사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가상세계 속에서 다 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나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해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현실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하는 그 축복 속에,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 우리 11절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악귀 들린 자들이 그들이 낫고 또 마술하던 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일어난다. 또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을 모든 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 지역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요. 그냥 우리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보면서 뭐를 보냐? 237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기다리고 그거를 본다. 237과 관계 있어요.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받아야 돼요. 정말로 내 있는 현장에 오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지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확하고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를 많이 갔다 열심히 다녔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확하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예배 와 있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또 아니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1년간 제대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서 응답이 온다, 따라서 온다, 응답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따라서 뭔가 이유로 그냥 따라온다, 응답 없어요. 아니 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응답 없으니까 떠나죠. 응답이 있으면 교회 왜 떠나요?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2년 동안 집중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에베소 지역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역.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응답이 우리와 상관없는 응답이냐? 아니요. 우리와 가장 관계되어 있는 응답.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응답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응답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응답이 나에게 없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인생이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이 가치 있는 인생인데, 이 가치 있는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이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다른 준비하면 그게 더 낫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맛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완전히 에베소 지역에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가 아닌지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성경에 있고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비밀 가지고, 다른 응답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응답을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응답이 없다, 이게 가짜다, 그러면 빨리 다른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로 1년간 진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말씀의 역사할 때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나와 개인과 우리 현장에 임하는, 이것이 나와 가장 관계된 응답이고 가장 축복된 응답임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또 그런 응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 있구나. 그 응답이면 끝나는구나. 그 응답이면 237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기에 있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어떻게 보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응답,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여기에 머물러도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거든요. 237 나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실제로 보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멀리 있었던 237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세계복음화를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우리 주의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두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